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요셉의 삶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채색 옷이 찢겨진 자가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너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제 딸 이름이 조이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 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조이. 그 두 번째 조이는 자기 이름이고 앞에 조이라는 이제 발음은 영어로 새끼 캥거루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새끼 캥거루처럼 그 캥거루 이제 엄마 배 속에서 새끼가 자라죠. 그것처럼 엄마 아빠랑 오래 같이 있고 싶다. 독립하기 힘들다. 조금 아는 거죠, 인생을. 집 떠나면 고생이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 아빠 집에서 좀 오래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온실 속에서만 있어서는 성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온실 밖의 삶, 추위도 있고 또 더위도 있고 또 비바람도 불고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제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 그 온실 속에 있던 요셉,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던 요셉이 온실 밖, 아버지를 떠나서 참 생이별을 하고 또 고생하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에 눈여겨볼 것은 옷입니다. 옷 중요하죠. 현대인들은 이제 패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37장에 옷이 찢겨지는데요. 세 사람의 옷이 찢겨집니다. 첫 번째, 요셉의 옷이 찢겨집니다. 요셉의 아들이 야곱이죠. 이제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을 총애합니다. 편애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 고급 옷을 지어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른 이제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에까지 팔려가는 그 안타까운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 그리고 아마 음식도 이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발견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어떻게 할까? 죽이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살인 본능. 그것도 이제 집단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이 오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옷을 좀 위장을 좀 하자. 증거 조작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염소에 피에 적셔서 그리고 좀 찢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가 착각을 하죠. 이거 정말 아들이 죽었구나. 짐승에게 잡혀 죽었구나.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옷이 찢어지는 것은 요셉의 채색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루벤의 옷입니다. 루벤은 장남이죠. 그런데 그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리더십을 좀 상실했습니다. 그 루벤의 마음은 요셉을 지켜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루벤은 이 요셉을 지켜내고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내고 싶다. 그것이 루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없을 때 요셉의 다른 형들이 이제 모의해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 사실을 루벤이 나중에 알고 그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옷을 찢는 사람은 루벤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졌죠. 두 번째 루벤의 옷이 이제 찢겨집니다. 루벤은 이제 장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야곱이죠. 야곱이 옷을 찢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요셉을 신부는 보냈는데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게끔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보고 피냄새도 맡고 찢겨진 옷을 보고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고 또 죄책감 여러 감정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야곱은 옷을 찢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창세기 37장에서는 옷이 찢겨지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세 사람의 옷이 찢겨지고 있구나.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요셉의 형, 첫 번째 형인 루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된 야곱, 세 사람이 옷을 찢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에도 옷이 찢겨지고 마음이 찢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채색 옷이 찢겨질 때, 그리고 재정에 채색 옷이 찢겨질 때, 관계에 채색 옷이 찢겨질 때 우리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채색 옷이 찢겨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찢겨진 옷과 찢겨진 마음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채색 옷을 벗으라고 하시는구나. 더 좋은 옷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으라고 채색 옷을 찢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 루벤의 옷, 그리고 야곱의 옷, 그 찢겨지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의 채색 옷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37장에 세 사람의 옷, 찢겨진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옷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찢어진 옷 대신에 새로운 옷을 예비하고 계실까? 창세기 37장 안에 이미 희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선물을 들여다보면 15절에서 방황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너가 무엇을 찾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요셉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세겜에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전화기도 없고, 이제 아마 이 요셉이 막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접근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혹시 양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니까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낯선 사람이 도와주게 됩니다.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만난 것 같아. 당신의 형들을.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요셉은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정이 편도거리가 100km가 훨씬 넘습니다. 이게 마실 나가는 수준이 아니죠. 근데 이 방황이라는 단어, 방황했다가 돕는 사람을 만나고 또 형들과 재하는 그 장면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복선이라고 하죠.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시면 앞에 어떤 이제 힌트를 줍니다. 놀라운 힌트를 주는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죠. 이 복선이 나중에 전개될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 결론에까지 미리 좀 살짝 보여주는, 시식하게 하는 그런 이제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요셉을 만난지, 그가 들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자, 방황하는 요셉. 이 방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아라는 단어입니다. 타아. 방황하다. 그러니까 방황하다라는 것은 좀 불안하고 마치 이제 길을 잃은 것 같고 좀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황하다는 타아라는 단어에서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방황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방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구나.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방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두루 다니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 타아, 방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요셉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이별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 창세기 20장 13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그 보내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다시 말해서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서 방황했고 그 방황 속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제가 오빠고요, 당신은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요. 방황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창세기 12장 내가 내게 지명하는 곳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삭을 내어 드릴 때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만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방황했다. 그 방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방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다. 그러므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 창세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고 비록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방황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이 아브라함과 함께했어.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37장 15절에서 요셉의 그 방황하다라는 단어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15절에서 낯선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 낯선 사람이 어떻게 요셉의 형들을 알며 그들의 대화를 알고 그들의 행선지를 알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지금 요셉이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형들과 안전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 작은 스토리가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 형들을 만난 이야기, 방황했고 도움이 있었고 형들을 만났다.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복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이 이 방황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리고 형들을 안전하게 도단에서 만나는 과정, 도와주는 도우미가 옆에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방황은 무엇입니까?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미국 땅에서 뿌리 내리려고 몸부림칠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심이 많았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집세는 어떻게 낼까? 아프면 어떡하지? 진통제 먹고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 수많은 불면의 또 근심의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방황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나를 도우셨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거기까지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채색 옷이 찢겨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방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습니다. 방황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손길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옷을 입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그들의 동생 아우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이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창세기 45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8절에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7절.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방황하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는 비극, 방황의 시간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에 와서 요셉은 채색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상실감을 맛봤지만, 마음이 찢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언가 새 옷을 입으려면 겹쳐서 입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입고 이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겉옷을, 채색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거울 앞에 이 제대로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채색 옷이 빼앗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이든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빼앗김의 시간 속에서 방황의 시간들이, 이것이 상실만의 시간들이 아니겠구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 방황, 히브리어로 타아라는 이 경험이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요셉이 희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도 방황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도 방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깨달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옷,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옷이 찢길 때, 마음이 찢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찢겨진 채색 옷은 입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옷, 은혜의 옷, 하나님의 국률의 옷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참 험악한 시간들을 요셉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질 때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찬송의 옷이 있고 은혜의 옷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시각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때로 채색 옷이 찢겨지고 마음이 찢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그 국률의 옷을 입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